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을 보려 합니다. 아모스는 짐진 자,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처럼 집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자예요. 이게 과수원의 목자, 농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배우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아모스서를 보면 문장이 수려하고 상당히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준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남유다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하는데, 이 아모스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다음에 장차 있을 구원과 회복이에요. 이 소선지서가 다 마찬가지고 선지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는 구원과 회복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임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결코 약한 신이기 때문에 이웃 열방의 너희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모스가 예수님 오시기 760년에서 750여 년 동안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을 하셨는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양국은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번영을 누린 거예요. 이게 엄청난 번영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월한 지위, 외교 수단을 통해서 지위가 높은 그 지위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하 26장하고 열왕기하 14장 23절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14장 23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죠.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상황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놀랍게 경제적으로 축복을 주셔서 단군 이래로 우리처럼 잘 사는 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세계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고, 우리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 남북 왕국이 마찬가지로 그런 놀라운 번영을 누리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들이 무절제한 사치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한 방종에 빠져 있습니다. 부도덕한 일이 사회에 팽배해 있어요. 사법적으로 부패해 있어요. 재판하는 이들이 다 굽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늘 배려를 하시면서 너희가 함께 공동체가 짐을 지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가 특별히 심했어요. 야,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가속화되어 갖고선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번영이 가장 영화로운 시기에 번영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번영의 결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타락도 절정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압제라는 것은 탐욕이 극에 달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99마리의 양을 가졌으면서 한 마리의 양을 빼앗아 지껏 100마리를 채운다는 이것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열방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 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도 또 그래서 보면은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아예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근본부터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이런 일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이방 열방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 사이에서의 법, 인간의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하나님 냉혹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불순종한 종교적인 죄가 더 큰 겁니다. 인간의 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종교적인 죄, 율법 위반. 그러니까 이 열방에 대한 심판과는 질이 달라요.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북이스라엘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2세였는데 그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걸 개요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시온은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을 하시는데 당신이 목자니까 초장이 마르고 산 꼭대기가 마르게 되면 자연이 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 들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희가 취한 세상의 물질 그것이 황폐화되고 파괴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웃나라에 내리신 벌에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맥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맥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요게 이제 한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가 여기에 이게 아람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다맥색이 이제 아람의 큰 도시이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보세요.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사엘 베나닷 있는 곳 궁궐 하사엘이 왕인데 규를 끊는다 하는 건 그 집이 이제 끝난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성경에서도 보면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고 다가 거기서 왕이 끊어져 우선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아람도 멸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에서 얼마나 시달려서 그들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럴까 시달려서 너무너무 시달리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이후로부터도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오래 참고 기다리시니 마침내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로부터는 이게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사람을 팔아 넘기는 것 이런 거를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그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끌어서 해석을 해서 노예제도를 합리화하고 인신매매를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필리스틴. 그래갖고 이 블레셋이 이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해버려요. 국가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궁궐 불사르고 규 잡은 자, 왕이 손에 드는 게 규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멸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두로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을 때 페니키아라고 배웠죠. 페니키아라는 게 페니키아 문자도 우리가 기억이 날 거고, 일찍부터 있던 고대 문명의 지중해 상업, 무역을 통한 상업으로 부를 축적한 나라예요. 바로 그 페니키아가 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벌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형제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 페니키아, 이 두로의 페니키아가 이제 두로, 그 큰 지중해에 면한 큰 도시죠. 페니키아, 두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고 그 서로 형제의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그를 배반을 하고 신의를 안 지키고 이스라엘 사로잡은 자들을 다 인신매매로 넘긴 거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치 세상의 도덕이나 법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그 위에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나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거 위에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거를 다 포함한,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법은 그 너무나도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것은, 종교적인 것은 고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종교적인 거 고차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세상의 도덕이나 법이 무시돼도 좋다, 예절 범절 에티켓 무시돼도 좋다 하는 거는,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도덕 법 잘 지키는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로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첫 번째였습니다. 아멘.